샬롬. 자, 말씀 묵상을 돕는 Q&A 시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 장면으로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예수님의 이 섬김과 사랑, 이것을 시각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돕기 위해서 오늘 몇 가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자, 첫 번째 질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께서 1절에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말씀에서 여기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실 것을 아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신보다 제자들을 먼저 생각하는 사랑을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1절에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은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감동적인 선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끝까지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시간적 의미로 마지막 순간까지라는 그 의미 정도가 아니라 완전하게 극한까지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 의미를 좀 더 생각해보면 시간적으로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곧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떠날 것을 아셨습니다. 극심한 고통, 죽음이 눈앞에 닥친 이 절박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보다는 남겨질 제자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배신과 고난의 밤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사랑이 중단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이 표현,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에 의미적인 표현은 완전하게, 그 다음에 극한까지 이런 의미입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끝까지라는 단어, 끝까지에 해당되는 단어가 에이스 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끝을까지, 최후까지, 완성된 상태까지라는 뜻을 가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사랑한 게 아니라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의 최대치, 목숨을 내어주는 희생적 사랑의 정점까지 도달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끝까지의 사랑이 놀라운 이유는 사랑의 대상인 이 제자들이 제자들의 상태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앞으로의 모습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배신할 것, 베드로가 나중에 부인할 것, 제자들이 모두 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도망갈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즉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이 사랑은 배신 속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연약함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랑을 말로 설명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 씻김의 사건과 연결합니다. 당시 발을 씻기는 이 행동은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 수치스러운 낮은 일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끝까지 사랑은 자기를 낮추어 섬기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이 텔로스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도 여기에 텔로스라는 단어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할 때 이 다라는 말이 바로 텔로스, 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텔로스라는 단어가 이렇게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 텔로스 사랑하셨다. 그리고 에이스 텔로스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 끝까지 이루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구원을 끝까지 이루셨다. 이 두 구절은 서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끝까지 사랑, 완전한 구원. 결론적으로 끝까지 사랑은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말하는 끝까지 사랑은 십자가의 죽음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사랑이면서 배신과 실패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랑, 자신을 낮춰 섬기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은 상황이 변해도 멈추지 않고 십자가까지 나아가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적용을 할 수 있는 적용 질문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상황이 어려워질 때나 아니면 상대방이 나를 실망시킬 때 예수님은 이렇게 행동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나의 사랑은 어디에서 멈추는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이라는 이 기준이 오늘 나의 누군가의 관계에서 어떤 행동의 변화를 줄 수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좋은 적용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식사 도중에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요? 자, 당시 발을 씻기는 일은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조금 전에 언급했습니다. 스승이자 주님이신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행하신 이 행동이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당시 문화적인 배경에서 볼 때 매우 파격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낮은 종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종의 형체를 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사회에서 외출 후에 돌아온 손님의 발을 씻기는 일은 집안에서 가장 지위가 낮은 종이 맡은 지위가 가장 낮은 종이 맡은 노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도 스승의 발을 잘 씻겨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예수님 겉옷을 벗습니다. 겉옷을 벗는다는 것은 당시에 이 겉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스승이자 주인이신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셨다, 이 말은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수건을 두른다, 이것은 제일 지위가 낮은 종이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정형입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주님이 스스로 비천한 종의 차림새를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족식을 하신 것은 말보다는 더 강력한 시각적 교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보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바로 이 시점, 예루살렘 올라왔던 바로 이 시점에 그들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건가, 이걸 두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가르치셨지만 오늘 본문에서 직접 몸을 낮추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 제자들의 더러운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기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이 행동이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는 14절에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각적인 교훈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발을 씻기신 것은 십자가 희생의 예표, 그러니까 미리 보여주시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이 장면은 훗날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십자가 사건의 축소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세족식은 단순한 에티켓 교육이 아니라 섬기는 훈련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줄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랑의 확정이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그러면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명령이 오늘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문자 그대로 발을 씻기는 삶을 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의 더러워진 부분들, 지친 마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씻겨줄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발을 씻어주라 라는 이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 문자 그대로의 그런 행동을 넘어서 상대방의 가장 낮은 곳, 상대방의 좀 이 더러워진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돌보는 그런 사랑의 실천,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맥락에서 이 말씀의 실천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첫째는 내가 만나는 사람의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는 것, 그것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발은 그 당시에 가장 더럽고 냄새나고 감추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오늘날 누군가의 발을 씻긴다는 것, 이것은 그 사람의 감추고 싶은 실수나 약점을 비난하기보다는 조용히 덮어주고 또 감싸주고 회복을 도와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뒷담화에 동참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장점을 우리가 부각해주고 그 사람의 단점을 좀 덮어주면서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주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요. 누군가의 실수를 지적하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의 짐을 함께 나누면서 위로해 주는 것도 우리가 현대적 적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이 권위를 내려놓고 먼저 다가가는 것으로 또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승의 위치에 계셨음에도 종의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오늘날의 적용은 내가 가진 사회적 지위, 나의 나이, 경험의 우위를 주장하지 말고 먼저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이 내용의 현대적 적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 나이가 얼만데, 내가 얼만큼 이렇게 이 경험자인데, 이런 것 따지다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세심 살피고 또 그 사람의 눈높이에 내려가서 마음을 만져주고 또한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의 사소한 불편을 대신 짊어지는 것, 이것도 현대적인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세족식은 어떤 거창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식사 전에 아주 일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작고 구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곧 발을 씻기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이웃의 어떤 지친 마음들을 위로하면서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는 것, 그리고 또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서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그런 굳은 일을 내가 대신 먼저 묵묵히 감당해 주는 것, 이런 것들도 현대적인 적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존재감을 회복시켜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상대방을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라고 대우하는 최고의 예우입니다.
소외된 이웃이나 감정적으로 지친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는 것, 상대방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는 진심 어린 격려의 말을 건네는 것 등 이런 것들이 현대적인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절에서 우리는 실제로 오늘 내 주변에 유난히 지치고 먼지 묻은 발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를 우리가 떠올려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수건을 허리에 두를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그렇게 오늘 이 하루를 산다면 참 좋은 일이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17절에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족식이라는 이 파격적인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이 던진 제자도의 핵심이 이겁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알고 있는 것과 행하는 것은 간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겸손하셨고 섬김이 중요하다.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내 손과 발로 내려와서 구체적인 행동이 되어야 그게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지 다툴 때도 그들은 섬김이 좋다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접받고 싶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서 서로 다투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실제로 허리에 수건을 두를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진짜 동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이해하는 방법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직접 해보는 것입니다. 설교나 말씀을 들을 때는 맞아 섬겨야지 그렇게 느끼는 그런 느낌은 순간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행함이 없으면 그 은혜는 순간적인 감동 끝나게 됩니다. 그 감동은 얼마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복은 세상이 주는 조건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할 때 오는 깊은 영적인 만족감을 뜻합니다. 이 복은 오직 순종의 발걸음을 뗄 때에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오늘 묵상을 위한 질문을 마치면서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아는 것, 그런 행함, 이것을 우리가 서로 연결해 가지고 아는 것을 행함으로 옮기기 위해서 아주 작은 실천들을 해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오늘 누군가의 발을 씻기 위해서 아니면 섬기기 위해서 내가 들어야 될 수건은 무엇인가 생각하면 좋겠고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를 한번 떠올려 보면서 어떻게 할 건가를 생각해 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가까운 누군가를 만나서 투정을 묵묵히 들어주는 것, 또 내가 있는 공동의 공간을 청소해 보는 것, 연락이 뜸했던 이 돌봐야 될 사람에게 먼저 격려의 문자를 보낸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행동을 해보는 것도 오늘 본문에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에 17절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그 묵상의 내용이 실제 삶으로 연결되어서 우리 성도님의 삶이 오늘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한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묵상 Q&A를 마치겠습니다.